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믿음의 시리즈입니다. 그 믿음의 시리즈의 최종, 이제 믿는 자들이 마지막에 이제 주 예수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 어떤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 뜻,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물론 딴 데도 많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에 믿음 시리즈 1도 찍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가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렇게 뭐 제가 이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 테로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이 영원 구원이다 그러는데 그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거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도 이제 같이 부활로 구원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목사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일종의 그 믿음이나 성화나 그러니까 지멋대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 성화 얘기도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찍겠습니다만 믿음이나 성화나 이런 것들을 마치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면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하면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변화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잘못된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어울리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가게에서 치즈를 팔아. 근데 그 치즈를 사람들이 사 먹으려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돈도 그렇고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쉽지 않아요, 진짜 치즈는. 그러니까 어떤 치즈가 나오냐면 가짜 치즈가 나옵니다. 냄새만 치즈 냄새가 나는 거. 그래 놓고 인제 그것을 팔아 먹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치즈, 역시 치즈를 드셔야 뭐 어쩌고 저쩌고 치즈의 영양가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가짜 치즈예요. 냄새만 치즈예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구멍가게에서 그 많이 팔아야 돈도 벌고 뭐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는 또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는 교사로서 목사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또는 사도로서 택한 적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타나니까 이게 자기의 의도는 마음속의 의도로는요. 실은 뭐 성도를 위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뭐 저걸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뭐 이런다는 식으로 이제 목회라는 걸 하죠. 뭐 그러기 위해서 뭐 그 과정 뭐 이것저것 다 밟았다. 근데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의 직업으로서 일종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가난한 직업 속에서 얻는 만족이 있잖아요.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업을 택했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는 뭐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겪는 사람만 조금 알아요. 나머지는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게 알려지면 서로 싸우겠죠. "아 나는 그만할 거야. 때려쳐야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모르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에서 그걸 알 수 있도록 뭐 어떤 특정한 것들의 표적을 이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죠?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너도 나도 그런 놈이 한 놈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없어도 당연한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그 귀절 하나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 '아 내가 믿는 자가 아니구나. 내게는 이런 표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도 이제 그 표적의 또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관둬야 되는데 못 관두잖아요. 그게 인제 관성이라는 거예요. 직업적 관성.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뭐 그중에 인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위 그가 만나는 신자라는 사람들이 뭐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선하세요. 항상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와이프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이제 가난하죠. 그러면 그 가난한 중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이제 자기가 뭐 새로 개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개척해 가지고 별짓 다 하고 현재 뭐 십몇 년째 뭐 성도 뭐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자기의 그 어떤 어려운 점을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위 종교의 영, 그러니까 뭐 종교의 영이 어딨냐 그러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 종교를 부추기는 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만족을 줄 것처럼 그러면서 막 속삭이죠. "아니야.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어? 자, 이제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가게를 하나 차려 놨는데 어 믿음이라고 하는 치즈를 팔아야 되겠어. 근데 자기가 치즈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제 뭐 장사가 와 가지고 "아, 이 치즈는 싸면서도 맛있어요." 이러니까 쪼금 먹어 보니까 또 맛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치즈라고 인제 파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세상 온통 치즈가 다 그 모양이니까 뭐 그걸 사 가지고 가짜 치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장사, 가짜 치즈를 치즈인 것처럼 파는 그러한 장사꾼들이 돼 버린 거예요. 전부 믿음도 상품화했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변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런 것들도 다 인제 이렇게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싸구려 상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뭐든지 사랑을 행해." "안녕하세요." 이거 하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하는 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그냥 막 꾹 참고 막 어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도 참고 하는 게 그게 인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단어야. 인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자, 이게 인제 지금 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믿음과 관련돼 있는 인제 문제들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를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음 본질적인 얘기를 또 한번 해 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 절입니다. 바울, 실로아너, 디모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람들은, 실로아노는 잘 모르겠고요. 디모데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같아.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요. 이제 이 세상 이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unto the church, 교회에다가 자기네들이 뭐 편지하는 거예요. 여기 편지하노니 하고 썼는데 이제 unto the church. 무슨 church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church.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지만 그들에겐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 이제 전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네, 볼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시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거는 믿는 자들, 마음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이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고 그 은혜로 이제 구원까지 얻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주시는 게 평강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없고 뭐 우울증이 어쩌고 뭐 무슨, 이름은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피스라고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이게 이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라는 게 평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리고 평안을, 그 이제 하나님을 향한 평안, 이렇게 썼던 거예요. 아포. 근데 파추로스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파추로스라는 말에는
시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아버지예요. 즉 아까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의 아버지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할지니 감사한단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점점 커지고. 왜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점점 믿음이 자랐다. 그러면 한 개인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도 있으나 그 교회 전체가 믿음으로 점점 세워져 가는 거예요.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이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다이렉트라고 하는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실제 이 복음의 일꾼들은 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진짜 뭐 이렇게 평강을 얻고 자라가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래서 이 소식을 다 듣게 되죠. 이 사랑함의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페. 오케이.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핍박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핍박과 환란이 없다. 이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트라이빌레이션이란가 persecution이라고 하는 건 박해, 트라이빌레이션은 재난이죠. 그래서 핍박과 환란 중에서도 이게 뭐냐면 all your, 너희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핍박과 환란, 트라이빌레이션 중에도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너의 믿음, 오래 참음, patient과 and faith,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인내가 함께 따라오잖아요. 사랑과 함께. 그래서 그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봐. 저렇게 핍박과 환란 중에 있어도 저렇게 튼튼히 서 있잖아.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참음을 봐. 인내, 참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걸 봐.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이 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휘포모네스라고 하는 건 요게 인내입니다. 인내. 그 인내가 막 점점 커지는 거죠. 인내가. 동시에 여기 밑에 살짝 보면 동시에 인내와 여기 뭐가 나와? 피스테오. 믿음이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들 안에 있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서 뭐 핍박과 환란이 오면 막 기도하면서 울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그러면요. 제가 100% 단언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가짜거나요. 그 자꾸만 교회 와가지고 뭐, 요즘 내가 점점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복 받는데?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하나만 놓고,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는 게 핍박과 환란이라는 게 너희가 했던 것을 사실은 심판하며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냐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심을 얻게 하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받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표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심판의 표입니다. 공의로. 이 공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서 하나님이 불렀어도요. 그들이 행했던 육체로 지었던 죄악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의 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죽이려고? 아닙니다. 이건 고난과 징계는요. 그러려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먼저 공의로운 심판이니까 뭘 깨달아요? 내 죄구나. 내가 저렇게 했구나.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심판의 표요. 그래서 이 righteous judgment잖아요. 이게 뭐예요? 의로운 judgment, 심판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manifest 토큰이에요. 아주 명확한 토큰. 표잖아요, 표. 토큰. 아시죠, 토큰. 그래서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바로 하나의 표야. 합당한 자로 여기는 표야.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 하나님, 또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거 중요한데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그 나라 여기 보면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나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suffer라고 하는 이 고난이 없다? 막 승승장구하면서 평강도 없는 데다가 막 눈알이 뽑히도록 하는 걸 막 괴로워하면서 소리 지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자가 아닙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주시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무슨 번영신학이야. 아까도 보니까 번영신학의 원초쯤 되는 헤이긴 목사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초기에 헤이긴 목사 책을 이렇게 읽고 영어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좀 이상하더라고요. 먼저 그 뭐 웃는 거 있잖아요. 스피리추얼 래프라고 막 헤헤헤헤 막 웃고 그다음에 뭐 손을 이렇게 하면 막 뭐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쓰러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제 깨달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속에서 뭐 트랜스 같은 그런 에 들어가면서 아버지께 말씀을 받는 건 모르지만 갑자기 뭐 손을 이렇게 했더니 뭐 헤헤헤 넘어지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거 다 가짜예요. 괜히 헤이긴 목사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좀 안 좋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낙 오랫동안 좋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한번 영상을 제가 잘 해석을 번역을 해 갖고 올려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그러니까 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이들이 환난을 내게 받게 하지만 내 죄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righteous th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일인 것이다라는 걸 그걸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righteous thing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이카이온 요게 디카이온 올바른 파라시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그 하나님의 의를 여기요 에이펜 보다 봄으로써 여기 보면 받게 하고 또 환난으로 갚으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던 고통을 주었던 그들에게 요게 그 고통 거로 페이해 준다. 이것이 또 하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아. 내 죄로 내가 고통받지만 그 고통을 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되갚아 주신다. 그러면 나랑 관계없는 환난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righteousness judgment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환난으로 갚아 주신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환난 받는 너희는 우리가 왜 받았습니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 그러니까 환난을 받았어.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그 안식으로 나중에 이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rest, 휴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이다. 이거 환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불꽃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when the Lord Jesus shall be revealed 여기 이제 드러나신다는 거죠. 계시되다 나타나다 from the heaven 하늘로부터 나타나다. 그럼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 바로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with his mighty angels 그의 힘센 천사들과 함께 불꽃이란 말은 여기 없어요. 헬라어에도 없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이제 번역한 거지 뭐. 영어에도 없고 헬라어에도 없고 그래도 세 번역은 제대로 했더라고요. 세 번역은 안식을 갚고 그래서 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왔지. 저기 또 불꽃 중에 불꽃이 어디 있어? 네 멋대로지. 그러니까 이런 해석 때문에 나중에 또 이 불꽃 가지고 또 장난질하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오케이.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 두 개가 나오는데 형벌을 받는 자들이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안 믿는 자들이죠. 아예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고,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전파가 됐는데 복종을 안 해. 그냥 뭐 세상 살아야지 뭐 열심히 살고 그저 주일날 한번 가가지고 주여 이거 그것도 안 하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설교 듣고 졸다가 그러고 오는 거 많아요. 많습니다. 심각한 거 많아요. 아유, 저는 뭐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비참하죠. 지 마누라 따라서 복 받으려고 그 자동차 무슨 저 복원하고 하는 사람인데 비참합니다. 자에게는 형벌로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이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가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아예 모르고 개기는 자들과 예수를 안다고 어쩌고 하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려. 그 두 종류가 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천국, 주께서 그 얼굴에 환한 빛을 비추는 그 영광의 그분을 떠납니다. 거기에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멸망의 형벌. 두 종류가 다. 그래서 교회 어줍지 않게 다니는 것도 멸망의 형벌.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보세요. 그날의 강림하사. 이제 이게 마지막 때 오시는 거예요. 시온산에. 강림하사. come to. 오셨다면 shall come. 오신단 말이에요. to be glorified.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in his saint. 그의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아니라 얻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는 기여김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고 그랬어. 정확하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오시니까 어? 놀랍네. marveled.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기는 admire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marveled라는 말을 씁니다. admire가 아니라. 휘민 헤메라 그날. 에케이론 마지막에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그날에.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날에라고 했는데 여기 뭐냐면 에케이네 또 다른 그날 헤메라에 우리 위에 오신단 말이에요. 마르튀리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 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믿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드마이어, 존경을 받으며 나타나셨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마블드, 놀래면서 주가 강림하셨구나. 그날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받았다, 놀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오실 거야, 강림하실 거야 라는 얘기가 믿어지면서 보고 오셨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믿음이 있어도 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걸 볼 거예요? 봐야 되죠. Admired in all them that believe. 믿는 그들 모두 안에서 존중을 받는 거예요. To be. 영광을 받고 존중을 받기 위하여 또는 놀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어드마이어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수아마조라는 말인데 놀래다 wonder 또는 have in admiration 막 존경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런 말이 이게 참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면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합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 믿음도 행위로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로 믿음이 행위가 없다? 그럼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사랑과 인내로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도 행하고 또 미래도 행할 그것들이 주 예수의 능력으로 완성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게 왜 믿음이 행함도 없는 거지 같은 믿음 가지고 그걸 믿는다고 착각을 하느냐 그런 건데, 그렇게 가르친 목사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또 그걸 그런 식으로 행하는 자도 많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텐데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은 행위가 함께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직접 주신 거는 믿음도 그냥 주셨고 성령도 그냥 주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일도 은혜로 세워주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예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얻는다. 그분이 전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도 은혜로 세워 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그 안에서 영광을 우리도 얻고, 왜 그러냐면 다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어,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서 막 믿어지고 그들이 모든 행함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거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거죠. 뭐 한 게 있다고, 별것도 없는 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어떻게 얻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믿음의 실체가 보이죠? 중요한 거, 믿음의 행위,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을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또 게임이 있네. 네, 감사합니다.